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감이 될 만한 지난 6월 30일자에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것을 덕화만발에서 소개를 해서 제가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오늘 주인공은 원불교의 건도갑 교무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불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교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찰로 치면은 스님이고요. 교회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직책이십니다. 여기서도 출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다시 원불교 원광대학에 입교하셔가지고 평생 종교인의 생활을 갈아가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네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거도갑 교무님은 지난달 퇴임을 하셨네요. 45년간 종교에 몸담았으면서 그런 마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통찰을 근교무님은 가족 문제에 대입해서 지금껏 꾸려온 행복한 가정 캠프라는 이름으로 153차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내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도갑 교무님의 캠프를 거쳐간 사람만 약 4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퇴임으로 홀가분해지는 그분의 심정이 지금 어떨지요? 그리고 지금 덕화만발의 카페직이었던 덕산 선생님께서 지난 23일 날 서울의 모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다시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편입했는데 왜 그렇게 출가를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부산시청 수도가 주임으로 계셨고 부하 직원의 부정이 드러나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버렸다. 너무 강력한 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으니 우리는 단판간에 살면서 가정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가끔 폭력도 행사하고 늘 불화의 중심이었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런 어떤 이유로 그 갈등이 출가의 씨앗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는 갈등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집집이 들여다보면 사인이 있고 가족끼리도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당시에는 그게 저의 하도였습니다. 그 답을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학생 때 부산 원불교 초량고등에서 새벽 자선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출가를 하게 되었던데 그 출가 후에는 갈등에 대한 답은 찾았나? 라고 이제 기자가 묻고 그때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침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했다.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것
정말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이제 받으셨는가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은혜, 부모됨에 대한 은혜, 동포에 대한 은혜, 법률에 대한 은혜의 고마움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은혜 속에 사는데도 살다 보면 원망이 톡톡 튀어나오는 게 다반사지요.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고 싶은데 잘 돌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잘 돌려지지 않을 때는 그럼 어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출가하고 한참 뒤였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나를 불렀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쭉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몰랐던 사연도 꽤 있었고, 듣는 내내 나는 펑펑 울게 되었고,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준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출가의 동기가 없었겠구나. 그때 원망 자체가 감사라는 걸 깊이 깨쳤다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처럼 이 말이 근교문은 나는 그동안 원망이 나쁜 것인 줄만 알았고 지냈는데 그걸 버리려고만 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원망을 버리려 해도 다 되지 않더라고 해서 거기서 그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무한 수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교무님은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음은 버리고 양만 취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면서 어둠은 버리고 밝음만 취할 수 없지 않냐. 원망과 감사도 그렇더라. 나는 원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원망 자체가 감사임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열반하셨고, 그런데 가장 원망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교무님은 자신의 깨침을 행복한 가족 캠프에다 대입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부부의 문제에 집중해서 특히 70억의 인구 중에 부부가 된다는 건 기막힌 인연이 아닌가라고 깊이 사고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한 결혼관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꾸리다 보니 가끔 주례를 서게 되는데, 나는 예비 신혼부부를 만나서 결혼관을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고 물으니 예비 부부에게 결혼이 뭐냐고 묻고, 그럼 대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곤 했지요. 나름대로 백마탄 왕자, 아리따운 공주를 꿈꾸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이 그 허황한 것인가요?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 결혼 전에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최고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럼 그것에 서로가 서로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결혼은 깨지기가 쉽더라. 재산이 대단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니까 빚이 더 많더라.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어느 날 술 한잔 하더니 말로도 폭력을 행사하더라. 그럼 신뢰가 깨진다. 내가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선직자가 출가 후부터 은퇴 시까지 평생 마음 공부 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위대한 일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상 교무님이
마음의 대가로 이 사회에 우뚝 서신 게 아닐까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를 논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건도가 교무님이 출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생활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부부와 가족의 불화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건도가 교무님의 남은 여생을 축하해 드리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